시작인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인 고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1년 365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또 주간을 정해놨네요. 기억하라고, 또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 보라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항상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우리의 지분이 있다. 맞죠? 우리 지분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 중에 우리 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현수막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것도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죠. 새벽에 참 깨어나기 쉽지 않은 분들에게는 고난입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5일이지요. 5일만이라도 이 고난에, 작은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연합예배 소식입니다. 고성군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주일 오후에 2시 30분에 군민체육센터 아시죠? 저쪽 의장 쪽에 가는 쪽에 운동장 쪽, 공설운동장 바로 앞에 있는 군민체육센터에서 작년과 함께 같이 2시 30분에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많이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보니까 거기서 했는데 거기가 다 안 차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의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적지는 않을 텐데 거기 안 차요. 조금 더 예배에, 부활 예배에, 연합 예배에 연합하는 마음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중동 전쟁을 위해서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등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방산 대국을 꿈고 이런 것은 나라의 일이고, 우리 민초들에게는 당장 기름값이 걱정이고, 당장 막 물가가 올라갈 것을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의 봉사위원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아픈 분들,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알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하는 이유는
저를 보세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 크로스라는 이 십자가의 그 어원이 라틴어 크룩스에서 왔어요. 신발 신는 그 크록스 아니고요. 크룩스라는 라틴어에서 시작됐는데 이 크룩스라는 이 라틴어의 의미는 고문대, 고문하는 그 대라는 고문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형틀은 고문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문을 왜 하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백을 받기 위해서, 실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심하게 줘야, 심하게 주면 줄수록 그 고통을 못 견디니까 실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발전해서 이 고문틀을 이 사형틀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고문대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악랄하고 너무너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걸 가장 큰 죄를, 무거운 죄를, 무서운 죄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고문대를 통해서 사형을 시키자 해서 시작된 것이 이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원전으로 올라가면 한 4세기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때도 이 십자가형을 시행했다고 해요. 수천 명을 죽였답니다. 이걸로. 그러고 보면 그때도 썼으면 그 이전부터 이 십자가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원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한 350년, 36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 때에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사용을 시켰다고 하니까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이 끔찍한 이 사형틀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미국처럼 전 세계를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속국화하고 그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가장 유용하게 썼던 것이 이 십자가형이에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못된 짓을 저지르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면 잡아다가 십자가형을 시켰어요. 그 많은 십자가형이 수만 명들이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얼마나 끔찍한 이 사형틀인지 본인들의 나라에서는 십자가형을 거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만. 본인의 나라에서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다른 나라, 로마 사람도 가끔은 다른 나라에서 십자가형을 통해서 시켰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노예들이나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을 그렇게 사형을 시켰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끔찍한 것으로 인식이 됐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그냥 이렇게 가서 십자가에다 양손 발목에다가 못을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마지막에 행해지는 거고요. 십자가형을 딱 십자가형이 떨어지면 사형이 구형이 되면 그때부터 뭐 해요? 때려요. 뭘로? 채찍으로.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그게요 가장 그 고증에 가까운
그 현실에 가까운 고증을 거쳐서 만들어진 장면이래요. 실제로 그렇게 피가 터지고요. 심할 때는 막 뼈가 부러지고 뼈가 드러나고 거의 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매질을 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거든요. 39대, 39대면 맞을만 하겠네. 근데 여러분 한두 대만 맞아도 거의 실성 가까이 됩니다. 기절 가까이 돼요. 그걸 39대를 맞아야 돼요. 끝까지 때립니다. 우라만 장정이 그 채찍 끝에 갈고리가 있고 뭐 그 오들토들한 가시가 있고 이런 철로 된 그 채찍으로 등짝을 때려요. 여러분 그러면 피가 많이 나고 체력적으로 많이 깎여요. 피가 나고 물이 새고 이러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자기가 매달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형장까지. 그게 과정이에요. 그것도 그냥 비밀리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대로로 가요. 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흉악한 죄인 잘됐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모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대부분 시장통으로 돼 있어요. 가이사의 법정에서 그 시장통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매달리신 골고다까지 가는데 중간이 다 시장이에요. 그때도 시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도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장통이어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무슨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왔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꽉 채웠어요.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장면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왕의 길을 먼저 가셨어요. 이 십자가의 길은 왕의 길하고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주일 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그 앞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 앞에도 펴기도 하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이 왕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통과하신 문이 왕의 문, 다윗의 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맞아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자손이고요. 예수님도 유다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여 다윗이여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다윗 왕이여 다윗 왕이여 우리에게 제2의 다윗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블레셋을 쳐부수고 승전하면서 그 왕의 문을 통해서 승전한 다윗 왕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거꾸로인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꽃가루를 뿌리고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던 그 길, 그 문이 다윗의 문이고 그 길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문이 막혀 있습니다. 막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스만 투르크 민족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막아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을 때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대접하고 왕이 되어 주세요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허약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심지어 자기가 질 십자가조차 제대로 지지 못하는 허약한 모습에 실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십자가는 그때 예수님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까지도 그랬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면 실패의 끝이다, 실패자의 끝 모습을 보는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의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의 말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처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현재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서 구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 모습에서 사람을 살렸던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처참한 모습에서 사람을 향해서 인자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기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왕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과 동등되다며? 그런데 이 모습은 뭐냐? 하면서 화를 내듯이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져서 그들의 화를 표출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내야 되는 초라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행악자들이 죽었을까요? 행악자 중에 행악자들이 받는 사형이 십자가형이잖아요.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가장 중한,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매달았던 거니까요. 얼마나 많은 행악자들이 십자가형을 받아 사라져 갔을까요?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지금의 예수님은 행악자 중에 행악자가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저 못 박혀서 우뚝 세워졌던 그 예수님, 그때 당시의 예수님은 이제까지 십자가에 달렸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옆에 좌우에 같은 죄목으로 행악자 2명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은 조롱해요.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착각하고 있는 게, 나와 너 똑같은 행악자인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훨씬 더 흉악자예요.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그때는 온 인류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다 몽땅 혼자 다 가지셨거든요.
그 어떤 죄인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고요, 더 많은 죄를 짊어진 죄인입니다. 감히 옆에 있는 사람 잽이 안 돼요. 그런데도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해라.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구원과 같은 구원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만을 위한 구원을 요구한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는데요?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쪽 강도와 한쪽 강도의 구원의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은 둘 다 알아요. 아니, 예수님도 압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이미 당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 이미 당신도, 예수님도 산다라는 것은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통해서 나는 죽는다, 이걸 인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셋 다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움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 보고,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의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찌르죠. 원래는 다리를, 무릎을 꺾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움직임이 없어. 그래서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콕 찔러요. 그런 행위들이 뭐냐면 빨리 죽으라. 그 고통 가운데 하루, 이틀, 3일, 많게는 4일, 정말 오래 버틴 사람 5일, 일주일 버틴 사람도 있다는데 그럴수록 더 고통만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옆구리를 콕 찔른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그럴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도와준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허약하셨다는 거고, 그만큼 그 형틀이 끔찍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6시간 만에 숨이 끊어질 정도로 허약하셨던 거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약한 모습의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예수님 그래서 잘 아세요. 나의 아픔을 잘 아셔요. 여기가 찢어지면, 여기가 부러지면, 여기가 어떻게 되면, 망가지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잘 아셔요. 왜요? 맞아보셨고 그렇게 되어보셨으니까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면 예수님은 그 배고파하는 것을 아셔요. 왜요?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어서 엉엉 울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도 그 슬픈 그 상황에 계셔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우셨어요. 슬퍼서, 안타까워서 우리의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갈 저 인생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피 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슬프시거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슬픕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거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아픕니다. 주님도 채찍에 맞아보시고 찢어지시고 피를 흘려보셨으니 아시지요? 저 많이 아픕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앞길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음해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도 그때 당시에 까닭없이 주님을 방해하고 까닭없이 주님을 때리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 그 심정 아시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헤아려 주실 거고 분명 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장어리까지 내려가는 가장 처절하게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순간인데 그 순간을 주님께서 계셨다라는 것,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옆에 매달렸던 강도 중 한 사람이 그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좀 번듯하고 빛이 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의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걸 기대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를 메시아로 받들고 그를 우리의 왕으로 받들려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사형수의 모습으로 끔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과연 그 옆에 누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했을까요? 신기하게도 같은 처지에 있는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다윗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무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초라하고 그저 불쌍하고 그저 끔찍한 현상만 보여주는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고 다 손가락질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불쌍하고 안쓰러우니 흘렸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메시아를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할렐루야 하고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날의 구원을 예수님께 보장받은 이 강도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가 죄를 짓기 전에 예수를 만났다면 그는 분명 이런 상황에 안 있었을 거예요. 야, 이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데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전에.
한 번, 여러분 그 딱 한 번의 기회를 정말 흉악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큼 강렬하게 믿었느냐가 예수님께 어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막상 정말 중요할 때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상황이 두려워서, 그 상황이 믿겨지지 않아서 베드로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진 않을까 멀찍이 떨어져서 숨어서 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무슨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까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모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심한 강도는요,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음의 동반자였지만 동시에 낙원으로 들어가는 동반자였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사람이고요, 천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둘 다였을 수도 있는데 둘 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그 정말 귀중한 마지막에 그 마지막 기회를 그 사람은 잡았어요. 평생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이 십자가 예수를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복락과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거지요. 이것이 진짜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입니다. 단번에 구원이 임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그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지고 가자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게와 그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내 죄도 내가 담당하기 힘든데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신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우리 보고 지라는 게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신, 그래서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임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만을 통해서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 둘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 행악자들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맞죠?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십자가는 반드시 죽어야 내려와요. 살아서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게 뭐냐?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도 져야 된다.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임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 하더라도 십자가는 십자가다.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십자가다. 십자가는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만큼 그런 중한 십자가는 아니지만 내게는 여전히 버겁고 내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하여야만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감내하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를 통해 능력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의 십자가의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 세상에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